366장 찬송, 사사기 16장 말씀하고 찬송, 366장 어두운 데로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리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말씀 보십니다. 사사기 16장 마지막 사사의 죽음 16장 삼손의 죽음을 맞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그 글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소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불복해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불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을 끊기를 불단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이 그는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되 무엇을 당신을 결할 수 있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여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을 낭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가비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낭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조르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딱 한 번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빼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들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많고 얻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림이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불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아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고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아래 있는 모든 방백들과
저주가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아졌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는 1장과 2장이 서론이고 2장부터 이제 3장부터 사사들이 등장해서 16장까지 삼손으로 사사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는데 사사기 패턴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죠. 사사기 패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범죄했다. 범죄했더니 하나님께서 조건을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난지 외부에서 침투해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한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고 전부 다 없애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정복당하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들이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동성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냐?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 와가지고 패턴이 끊어져 버렸다 그랬죠.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너무나 괴로워서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없다는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패턴이 16장으로 끝나고 17장부터는 패턴이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넘어가고요. 21장까지. 그러니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근데 회개 잘 안 하죠. 내가 옳다. 그런데 이 삼손에 가서 또 회개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사 삼손을 가장 강력한 우리 지도세계 봤죠. 유다는 굉장히 강력한 찬송하는 유다. 그리고 지금까지 좋았어요. 모든 이 앞장서가 순봉대에 섰던 유다. 그런데 그 유다가 몇 명이 와가지고 한 명 잡았다고요? 유다 한 명 잡으려고, 삼손 한 명 잡으려고 어제 유다 지파가 몇 명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15장 11절 보세요. 아니, 혼자서 혀를 당신으로 지금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사인데 40년 통치 가운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독립운동 혼자서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애쓰는데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들여오니까 삼손 잡아가지고 그때 갖다 바치는 거지. 자, 11절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죠. 누가 자기는 이스라엘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다스려. 블레셋이 자기를 다스리는데 가장 강력한 유다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유다가 3,000명이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그 안에 말씀 중심으로 성령이 이끌림하는 예수님을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인. 지금 구원자 사사 누구예요라고요? 삼손이 구원자잖아요. 그런데 구원자 사사를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다고 하는 유다 족속 그 3,000명이 이 삼손 한 사람 잡아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블레셋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고 삼손을 죽이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나 아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우리 민족을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말대로 나는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줬다. 나의 족과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아니 삼손 혼자서 이스라엘 구원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삼손 도와가지고 야 삼손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한개 올라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삼손을 잡아다가 갖다 바쳐요 블레셋에. 지금 여기서는 회개할 시간에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사를 갖다 잡아. 이 삼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종교개혁은 교황이 성경의 말씀 권위 위에 있을 때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회개를 하는 회개. 성경의 권위가 이 교황 권위가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하라. 이게 개혁주의죠. 사람의 각각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판단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상대성이 아니고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래서 성경의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절대 자기 백성을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까지 사랑한다. 자기 백성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이 삼손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자기만 잡아서 결박하고 보낼 테니까 너만 죽어라. 이거죠. 너만 죽어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자 사사 삼손의 길. 자, 이래 여기서 이제 회개를 하지 않고 거기서 나귀 턱뼈로 16절에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므로 나귀 턱뼈가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거기서 우리가 어저께 너무 중요한 메시지 엔학고레라고 했죠. 엔학고레. 자, 그걸 다시 19절 줄을 쳐놓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기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은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것으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삼손이 하나님께 내가 목마릅니다. 우리의 갈증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에 목마릅니다. 나 예수님 없이 안 됩니다. 내가 갈증을 느낍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낍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샘물을 터쳐서 부르는, 그래서 이 날마다 솟는 샘물 뷰티진을 우리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날마다 솟는 샘물 그걸 마시고 정신이 회복됐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에낙고레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갈증을 안 느끼는 시대예요. 세상의 돈의 갈증을 느끼고 세상 것에는 갈증을 느끼고 모르지만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갈증이 사라져버렸어. 말씀에 대한 갈증이 사라져버렸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데 말씀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세상의 떡의 갈증만 느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에낙고레가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하지 않는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1000명을 갖다가 낙토관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제 16장 마지막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또 기생의 집으로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야, 삼손은 여자만 밝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봅니다. 16장 1절. 지금부터 여기서 해석을 정말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게 개혁주의라고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판단 이거 전부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죠. 교회 들어오는 순간 저 번제단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말씀으로 말씀해서 그것이라 했어요. 16장 1절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자,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보는 것 조심해. 삼손은 보는 것 따라가다 망한 사람이야. 바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여기서 삼손이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여러분, 이 어디로 갔냐를 보면 알아요. 가사라는 곳은 60km 거리라. 60km. 60km면 어느 정도입니까? 4km가 10리면 40km는 100리잖아요. 100리 너무 한 여인을 만나러 거기까지 갑니까? 기생 만나러 거기까지 가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미리 사전에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러면 여기서 기생을 만나러 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정탐꾼을 보낼 때 정탐꾼이 두 명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기생집으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어떨 때 보게 되면 그래요. 야, 저거 술집에 들어갔다,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보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삼손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누구에 이끌린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갔던 사람인데, 우리는 자꾸만 성경 공부를 우리가 영화 본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해석을 한다 이것이죠. 여기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 거기 들어간 이유가 분명히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아는데.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다 소문나죠. 삼손이 이제 유명한 사람 됐으니까. 왜 적진 속으로 갑자기 들어갔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왜 죽음을 알고 예루살렘 올라갔죠? 그게 구원자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왜 죽음을 무릅쓰고 코로나 속으로 뛰어들어갑니까? 이제 오늘 저녁 때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오늘 저녁 때 해석이 나올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 가사로 갔는데 기생의 집에 간 여자 때문에 갔느냐, 아니면 적진 속으로 죽음으로 들어왔는지,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죽음으로 들어왔는지, 이것을 해석을 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밤새도록 소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자, 따라하시면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자, 삼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태양이는 태양이요. 태양을 뜰 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이 삼손이 60km가 넘는 곳으로 달려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왔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삼손이 그거 알면서 거기 왜 들어가요? 적진 속으로. 그 여인 한 명 때문에 갔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이것 때문에 간 거죠. 60km나 되는 가가지고 어디가 있을 거예요. 그 당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기생집이니까.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목적을 이룬 것이 뭐냐면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여러분 가사라는 것은 이 블레셋이 몇 개 주가 모인 걸 알았어요? 5개가 모인 나라예요. 5개가. 그 중에 최고 중심이 가사거든요. 가사. 그 중심지에 이 블레셋 중심에 들어가지고 왜 느닷없이 밤중까지 있다가 성 문빗장, 여기서 봅니다.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손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왔다. 헤브론은 거기서 또 60km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문짝, 두 문설주, 성문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잖아요. 성문은 재판하는 곳,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드나드는 것이 전부 다 성문이거든요. 사람들이. 왜 그곳에 있는 그것을 전부 다 이 적진에 들어가서 이것을 빼냈을까?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활약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져갔다고 이것을요? 헤브론이 무엇입니까? 유다 족속. 어제 말씀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삼손한테? 자,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앞뒤 문맥으로 분명히 알게 되면, 삼손이 구원자,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모습이구나. 사사 자체가 구원자니까. 11절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11절 시작. 유다 사람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을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했냐? 뭐라 그랬어요?
블레셋이 우리 구세주야. 그가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를 다스리는 거야. 유다가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왕족이었는데 앞으로 왕인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삼손 혼자서 혀를 다시면서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지금까지 이 하나님 명에 이끌려 왔는데 그 삼손을 결박해서 갖다 바치려고 회개하지 않고 이 말씀을 죽여요. 회개할 시점에 삼손 영에 이끌린 사람을 갖다 바쳐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의 길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예루살렘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째 우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을 줄을 쳐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지금 이 달려가는 거죠. 헤브론 땅. 헤브론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요? 갈렙. 그리고 헤브론 땅은 교제의 장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헤브론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장사됐어요? 아브라함, 사라, 모든 믿음의 족속이 그거 장사되어 있거든요. 그 헤브론 땅으로 갖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블레셋이 너희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혀를 다스리러 가가지고 기생충이 밤까지 기다리다가 이 문자 소문 이 가장 많이 보이는 그곳에서 그 문자가 돼가지고 헤브론으로 달려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나라 민족 모든 거 하나님 다스릴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해석을 다룬 다음에 기생집에 들어갔다. 이러고 끝내버려요. 기생집에 간 것이 아니고 문짝 뜯으러 족진에 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헤브론 땅에 와가지고 거기에 묻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사라 그 믿음의 조상에 묻히는 그 장소에 와가지고 자 우리가 정말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느냐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느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1절과 3절을 해석하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들릴라가 이제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4절 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후일에 삼손이 소렉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소렉골짜기는 뭐냐면 소라. 이 소라는 그 삼손이 고향이거든요. 그 가까운 데에 있는 이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인지 이 이스라엘 사람 그거는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해석이 굉장히 난무하죠. 이 들릴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과 결혼해. 그 당시에 블레셋 노예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과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이런 말씀 나오고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들릴라가 무엇이냐면 들릴라 뜻이 무엇인가요? 거기 혹시 주석에 나와 있어요? 밤입니다. 밤. 어둠이에요. 삼손의 뜻은요? 태양이에요. 빛이에요. 빛과 밤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밤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어둠에 가서 어둠 속에 찾아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는 어둠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빛으로서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이 삼손이 어둠 속에 들어갔다는 거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들릴라를 사랑했다. 그 다음 내용을 풀어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잘 보세요. 들리는 밤중인데 이 밤이 이 여인은 무엇에 끌리나니고 이 삼손은 누구한테 죽는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17장부터 이제 부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6장으로 이제 사사가 끝나는데 17장부터 해석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삼손을 죽이는지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빼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는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뭐라고요?
은 1100개씩을 여기서 각각이라는 것은 다섯 방백, 나라 다섯이잖아요. 그게 블레셋 연합체니까. 이 다섯 방백이 각각 1100이면 얼마예요? 5,500, 은 5,500을 주겠다. 그러면 이 여인은 무엇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밤은 항상 돈에 움직이는 거예요. 어둠은 돈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구원자 사사예요. 어디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회개를 하지 않고 지금 이 사사를 팔아버린 이 유다, 대표적인 유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17장부터 이제 21장까지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패턴이 회개하지 않고 나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각자의 소견대로 이것이 17장 6절부터 해가지고 21장까지 계속 4번씩이나 각자의 소견대로 나온 거예요. 17장 6절 보세요. 같이 6절. 이 들린다는 것은 밤인데 밤은 돈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항상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각 자기 소견대로. 이게 교회는 이제 마지막 무너지는 것이죠. 왜? 회개를 하지 않고 전부 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해석을 하니까. 이것이 21장까지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잘 보세요. 한 집안에 각각 소견대로 하는 집안을 보니까 여기 17장 1절 내일부터 보겠지만은 에프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아들보다 돈을 더 중요시해요. 이게 이제 돈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이 돈 따라 들리다라는 것이죠. 반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어머니께서 뭐라고 거기 얼마요? 은 1100개 이런 거죠. 이게 들리라는 뭘 받고 했다고요? 은 1100개요. 다섯 방백이 와가지고 돈 주니까 그냥 움직이는 세상. 패턴이 넘어가는 게 이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가 집안에 이제 아들이 돈 훔쳐간 거 알아요. 아들한테 대놓고 얘기하죠. 저주해버리죠 아들한테. 아들이 돈을 주니까 또 돈이 좋아가지고 그것도 아들의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이 전체적인 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 잘못 해석합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 판단대로 영화를 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7장부터는요 이 사사 삼손으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은 들리다는 밤중인데 이 밤은 뭐에 움직이냐? 돈에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이 교회는 돈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 들린다는 것을 해석을 잘해야 돼. 왜 괜히 뭐 거기 가지고 이 태양이 밤에 그게 아니라 어둠에서 구원해낸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서 지금 들어가는 이 양쪽 기둥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라고요? 창세기에서 예수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예수님, 민수기에서 모든 사상은 구원자니까 구원자 속에서 예수님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을 뜨는 거예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성경 보면 예수님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보게 되면 나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은 회개해야 되는 건데 이 회개가 없어지니까 뭐예요? 들리다가 생기는 거예요. 밤중이에요. 밤. 거기에서 이 돈에 따라가는 세상. 자,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1100개씩 주니까 들리다가 그 돈에 넘어갔죠. 밤중이. 밤이 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4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6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이니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며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 돈 때문에 바로. 이게 들릴라. 밤중이 밤중 어둠. 삼손이 7절에 점점 자기 머리카락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결국은 이 머리카락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죠. 성령이죠. 머리카락은 아니에요. 그래서 7절에 점점 머리카락 가까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괴롭히면 내가 서서히 이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러는데 만일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이걸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했고요. 10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할 거다. 그러니까 삼손이 또 말해줍니다. 삼손이 그러는데 만일 쓰지 아니한 세 밧줄 머리카락 아니에요. 비슷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3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삼손이 13절에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말이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낭실에 떴고 짜는데 가까이 갔죠. 비밀을 다 털어놓죠. 거기에다가. 그리고 나서 15절에 들려서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냐니 당신 어찌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말하냐 거짓말하지 마라. 3번이 나를 속였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16절 다 같이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범죄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세상 사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들릴라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물리쳐야 되는데 어둠이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 너무들 유혹하고 있고 밤이 야 예배 보면 안 되려. 세상에 문화가 얼마나 즐기는 거예요. 좋잖아 밤. 아유 빛 말씀대로 산다고 빛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예배가 점점점 사라지는 이유 왜? 밤 문화가 때문에 들릴라가 끊임없이 어둠은 우리를 유혹하죠. 거기는 돈이 난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졸음의 삼손이 드디어 얘기합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삼손이 심신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낯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돈이 전달됩니다. 누구 손에 머리카락이 밀렸어요? 들릴라서 어둠에게 밀린 거예요. 거기서 삼손은 구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 18절 읽습니다. 18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이제 안 속이 거짓말 아니다. 진짜 와라. 이래가지고 사정으로 돈 받으려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블레셋 방백들의 손에 뭘 가져왔어요? 자, 이제 돈 가져오는 거예요. 올 때마다 돈 줘요. 돈. 돈이 여러분 우리를요 성도에서 떠나게 만들고 얼마나 돈이 일만하게 뿌린지 여러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은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게 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가정 다 합해가지고 돈이고 어둠에서 움직이는 돈이고 한번 올라가니 블레셋 방백의 손에 은을 가지고 거인에게 드디어 왔다. 왜? 이번에도 거짓말 오는데 돈 갖고 와버릴 테니까.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물을 빼고 자기에게 하고 사람 불러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을 들릴라가 밀어버린 거예요. 적군이 밀어버린 게 아니에요.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여기 20절 말씀 너무 중요한 걸 한번 줄을 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떠났죠. 이 부분을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떠난 거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어둠에 죽는 모습, 가상 실현 중에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는 이 삼손처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림받은 모습. 지금 삼손 백성은요 버림받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머리카락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 그 다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21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희롱당하는지 이 모습이 여기 삼손에 그대로 나타나죠. 가사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가사 땅으로 지금 다시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가사로 끌려갑니다.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어디로? 눈을 빼가지고 들릴라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소렉 사람. 거기에 있는 들릴라한테 머리카락 다 밀리고 지금 희롱당해도 십자가 길 가는 골고다 언덕 가는 그 예수님 모습 보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롱을 해요. 구원자 예수를. 회개할 유다의 집파들이 그걸 갖다 팔아버려가지고
그 들리라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까지 가는 거예요. 소래골짜기에서 얼마나 희롱당하고 있는 건지 삼손이 놋줄을 끊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겠다. 이 희롱당하는 모습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면서 얼마나 희롱당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침 뱉음 나가고 뺨 맞고 구원자가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말씀대로 이 구원자 붙들고 우리 말씀 주님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세상 돈 따라가지고 들린다가 등장했고 유다는 갖다 이것은 팔아버렸고 자기들 살려고서는 말씀을 죽여버리고 60km 끌고 가는 거지. 가사까지. 가사는 아까 1절에 어디 뭐라 그랬어요? 뭐 밑장을 전부 다 빼가지고 그걸 어디까지 갔어요? 소리꼴때 거기까지 갔잖아요. 22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겠다. 이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머리카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고요.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역사 거기서 나타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 삼손은 구원자지. 뭐 여인 하나 찾으려고 기생집에 들어갔다. 근데 이 삼손 속에 예수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 이 다곤 신 이걸 못 드린 거 보세요. 우상을. 자, 그런데 그들은요 삼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24절 다 같이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자, 뭐 누구예요? 삼손이 그들은? 우리 땅을 망쳤다. 우리 많은 사람 죽였다. 우리 땅은 뭐라요? 불량미 어떻게 했어요? 300마리 꼬리를 쌍으로 이 붙여가지고 회를 불을 붙여가지고 이 불량미 다 펴버린 거 알죠? 불량미를 없애버렸고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들 나귀토끼로 1000명을 죽이는 왜 자기들이 원수라는 거예요. 이들은 삼손에 대해서는 삼손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단을 물리치는. 그런데 우리는 삼손을 뭐라고 하냐면 삼손은 여자에게 미친 사람, 바보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마찬가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군인들은 옆에 있는 군인 한 사람이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이 자기 땅을 망쳐놓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이 삼손이 여자에게 빠져있는 사람이 그 사람 죽인 거 아이 삼손과 똑같이 우리가 살고 삼손 죽여야 돼 이런 쪽으로 우리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롱을 계속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 우리 위하여 제주를 부리겠다 막 계속 예수님 희롱당하는 장면이 삼손 앞에 드러납니다. 그랬을 때 자 마지막 하나님 역사 부활의 역사 십자가의 길 능력 한번 28절 다 같이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부하옵나니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죽음으로 예수님이 어둠을 다 물리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삼손은요 여기서 기도합니다. 어떻게요?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 오른손 껴안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간 것처럼 삼손은 여기서 마지막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구원하는 거예요. 3,000명의 방백이 그때 다 죽었습니다. 5개 나라의 방백들이
이 조롱하고 재롱 떠는 그 장면, 그 밑에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다 죽여요. 구원은 완성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완성한다고요? 다윗을 통해서 완성하는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켜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31절 다 같이 31절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조금 전까지는 전부 다 부수고 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담력을 얻었어요. 와가지고 그 시체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누아 장지에 장사했다. 이것은 13장 24절 보세요. 지금 하나님 여기서 임한 곳이 13장 24절. 우리는 항상 처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감동할 때 그때 첫사랑 외우고 해야 되죠. 어디를 들어갔느냐? 13장 24. 1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라. 소라와 어디요? 에스다올 사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곳으로 다시 데려가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디서요? 내가 첫사랑하고 내가 그동안 돈 따라갖고 밤에 옮겼다가 이제는 빛의 사랑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이 소라와 에스달 사이에 그 아버지 마누아 장제에 마누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절대 진리의 말씀 안 붙들거든요. 다른 사람 초벌도가 전부 다 아이를 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여인, 자기 부인 절대 진리 말씀대로 마누아 거기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블레셋을 무너뜨리면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의 영이 시작된 곳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믿음의 장이 있잖아요. 믿음의 전장. 거기서 믿음의 전장에서 이 삼손에서 어떻게 했었는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삼손을 갖다가 무슨 기생에 빠졌다 이런 해석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32절 믿음의 전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 이렇게 나오는데 믿음의 전장에 올라갔을 때 이 믿음으로 눈을 떴을 때 삼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이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전장에 이 삼손을 어떻게 했는가?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대단한 사람이죠. 바락, 삼손, 그 다음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자들 일을 말하는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네? 다윗급이에요. 다윗,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자들의 일을. 그런데 그 뒤에 건 전부 다 누구 얘기냐?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누구예요? 삼손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나를 구원해낸 사사. 그 다음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수태보지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사자의 입을 누가 막았어요? 삼손은 삼손. 저기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며 이방 사람들이 죄를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삼손이 얘기 전부 다 다윗이 얘기 못하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36절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에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는. 이게 누구예요? 삼손이 이게요. 그러니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삼손은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되는데 우리는 각자 소견대로 삼손을 해석하는 거예요. 기생에 빠졌다. 바보, 힘만 있는 바보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경은요, 삼손은 명예에 이끌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빠져 있는데 블레셋에 혼자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 예수님은 혼자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났어요. 삼손도 사사기 여기 삼손으로 끝납니다.
이제는 내일부터는 각자 소견대로 이제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는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이 시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돈에 따라가는 세상. 우리 찬송가장 부릅니다. 아까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이걸 말씀했는데 이제 우리 빛의 사자가 되시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사자 502장 찬송. 우리는 빛의 사자가 되어야 돼요. 어둠을 물리쳐야 돼요. 어둠은 항상 돈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제 내일부터는 돈에 움직이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그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사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의 수태고지를 그리고 삼손이 혈혈단신으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주인공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자꾸만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 선포된 말씀, 능력의 말씀, 그 십자가에 대해 부활의 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를 보고 말씀 중심으로 따라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둠 밝히는 빛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기도 전에 들어가십니다.